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저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에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에 다니면서의 좋은 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의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이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교회 안 다니던 굉장히 종교적인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뭘 하죠? 점을 보거나 아니면은 사주팔자 이런 것들을 다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아예 무교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재미로 운세를 본다거나 사주팔자는 다 본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점은 어떤 나를 속박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신경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날은 안 좋다. 이날은 좀 피하는 게 낫다. 남쪽은 피해라. 남쪽은 기운이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왜 들어가지고 안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는 사실은 물론 성장한 다음에야 알겠지만 어렸을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을 모르고서 살았어요. 언제 뭘 해야 되고 이날은 안 좋다, 이날은 좋다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줄도 몰랐고 아예 모르게 생활을 했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크고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쫓아서 살아가면 되지 다른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것에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 다니면서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물론 이사할 때 업체가 좀 안 된다고 할 때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 말고는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교회 다녀도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던 사람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 되죠. 그러나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신다거나 두렵게 만드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든 존재는 누가 있죠?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 나가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내나 가족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죠. 그것도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만 그렇게 그런 특수한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교회 안 가고 오락실에 갔다가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는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 간 다음에 오락실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교회 예배 시간에 이제 빠져서 교회 가는 것은 오락실 가는 것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어렸을 때 엄마에게 크게 혼나고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게 만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벌을 내린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님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지, 교회를 안 간다고 해서 내가 마이너스 되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돼. 네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을 두는 것에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과 또 내가 예배 그래도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가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자유를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33절, 34절, 35절, 36절에 보면 아까 그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을 때 이 자유는 어떤 것을 받아들였냐면 종이 된다. 그러니까 누구 밑에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 이런 것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종이 아닌 것으로서의 자유를 얘기한 거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33절에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노예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뭘 또 자유롭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34절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인데도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원죄로부터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사소한 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지가 묻고 때가 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씻는 그런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있는 그 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모든 죄가 나로 인해서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하면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어떤 사람 중에 모태신앙 중에서 끊임없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교회를 다니면서 자유함도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적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의 자유함 플러스 또 우리 죄로부터의 자유함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신약 시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구약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는 무엇이 존재했죠?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율법이 존재했고 그리고 또 그 랍비들은 시대가 지나면서 이 10계명을 세분화해서 613개 조항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해라, 그러니까 했으면 합니다. 뭐 이런 하라라는 게 248개가 되고 하지 말아라는 게 365개가 됩니다. 그래서 248개는 인간 몸의 마디의 수와 같다고요. 그리고 또 금지적인 하지 말아는 365개로서 1년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루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에 하나씩이 아니죠. 원래는 하루에 365개가 있는 거죠. 그만큼 사실
신약에도 이야기하지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듯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왜요? 율법에 비춰봤을 때는 완전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율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지킬 말씀은 율법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기초하여서 이 율법을 지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힘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에 감격하며.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거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구약 시대에 넌 이거 하면 안 돼.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된다. 너는 대가를 치러야 돼. 라는 것이 율법이었다면 예수님을 오신 다음에 오늘날의 그 복음의 대부분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머무십시오.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법과 룰로서 하지 말라고 규약하고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벗어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비유로서 자식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흙먼지를 막 다 묻었어요. 그러면 씻겨주고 싶잖아요. 억지로 너 왜 여기서 놀았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놀았니? 내가 씻겨줄게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된 모습 벗어나길 원하세요. 그렇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씻겨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좀 더 크면 너가 가서 씻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하며 갈등하죠. 영을 택할 것인가 육을 택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쓴 것도 이 배경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기까지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총 4개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사역을 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고, 근데 워낙 이 교회에 세워야 될 것은 많고 사역자들이 적다 보니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떠났어요. 떠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순회 사역자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누가 왔냐? 아볼로와 베드로가 와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당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어요. 음란의 죄, 우상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성도 간의 다툼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생겼다 보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첫 번째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도 나아지지가 않아서 조금 더 자세하고 좀 더 내용을 첨가해서 두 번째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렇게 썼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까? 제언을 합니까? 책망을 합니까? 이렇게 당신이 바울, 당신 사도 맞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 목사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저는 이러한 사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없어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그렇게 반박을 하니까 직접 한번 갔어요. 갔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갔는데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상처만 받고 둘 다 떠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해결이 안 되고, 바울과 같이 간 사람만 상처받고 떠난 거죠. 에베소로 떠나다가 거기에서 이제 눈물의 편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내가 사도로 맞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쓴 거죠. 여러분이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제 직접적으로 쓰는 이제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고 할 수 있고 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것이 바울 네가 뭔데 하면서 끊겨졌어요. 그것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이제 쓰려고 하는 찰나에 고린도후서에서 아까 그 문제점들이 해결됐는데 뭐가 또 생겼어요? 거짓 사도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휘말리는 또 성도들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책망하고 또 변화되길 원하면서 고린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아까 첫 번째는 연보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면 다시 원래대로 사역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사도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휘말리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이러면서 하는 건데, 어떤 것으로 구분하냐? 거짓 선지자들은 어찌되었든 육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 바울을 비롯해서 참 하나님의 사도는 영의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같이 믿었는데 한쪽은 육을 쫓고 한쪽은 영을 쫓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만 좀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영의 사람이 되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의 사람이 되자. 예, 육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4장 18절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거짓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달라진 것들을, 외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 굉장히 혹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또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고난도 받고 저런 고난도 받고 이런 고난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난이 오는 것이지, 물론 복도 받고 물론 또 재물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함께 무엇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복음인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에서 보면 다 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외적인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이 내적인 여러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내적인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공동적인 것은 우리 내면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면서 쭉 나오면서 20절에 보면 뭐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이유가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도 많아요. 생각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왜 다녀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돼야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량할 수 없고 속박할 수 없어요. 죄도 속박할 수 없어요. 사단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까지도 희생해 주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바른 관계, 화목하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따르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원하고 추구하고 바라시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의 권면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늘 힘쓰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